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예. 진을 치는 이스라엘. 자,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를 따라서 지파별로 이렇게 진을 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 명령대로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지어진 이 모습을 딱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제일 가운데가 성막이에요. 성막이 제일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성막 주변에 레위 지파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왜냐하면 성막을 섬겨야 되니까 그 중앙에 하나님, 레위 지파 중앙에 하나님 성막 딱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칩니다. 1절 2절 보면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그랬습니다. 지파별로 성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성막이에요. 성막. 이게 나중에 성전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나님 나라. 성전을 상징하는데 지파별로 이렇게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 명이 어떻게 캠핑을 했느냐? 아무데나 사는 게 아니고 동서남북 지파별로 진을 쳤는데 동쪽입니다. 항상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는. 자, 동쪽을 보면 3절에서 9절까지가 동쪽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9절 동쪽이 누구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순서대로 진을 칩니다. 그 중에서 유다가 가장 선임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 지파가 진을 쳐도 중심은 유다다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다음 10절에서 17절이 동쪽, 남쪽 보면 루벤, 시므온, 갓 지파. 거기서 루벤이 선인 지파다 정해 주셨어요. 또 18절에서 24절 보면은 서쪽.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므낫셋, 베냐민. 근데 에브라임이 선인 지파다. 그다음에 이제 북쪽이죠. 북쪽 25절에서 31절까지 북쪽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거기서 단 지파가 선인 지파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 주셨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질서 하나 말씀대로 되는데, 또 레위 지파도 빠졌고 다 하나 말씀대로 됐는데, 이 진영을 딱 놓고 보면 딱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중앙에 성막이 있더라 이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이 성막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 가나안으로 가는 이 이스라엘 여정 속에 항상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진을 쳤다. 그 말은 생활하는 것, 또 전쟁이 나거나 진행하거나 인생 목적을 이루는 모든 것에 항상 중심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라. 이게 선악과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동산을 하나님 지으실 때도 에덴 동산 하나님의 거하신 만남의 장소 첫 번째죠. 성전을 상징하는 첫 번째가 성막이기 이전에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의 성막같이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 만나는 장소, 성막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어제 기억하십니까? 10만 원 쓰지 마. 그러면 90만 원 쓰면서 계속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10만 원은. 11조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라. 그 얘기죠. 기억나요? 그냥 90만 원 주려면 그냥 90만 원 줘버리고 써.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90만 원 주지 않고 100만 원 주면서 10만 원 쓰지 마. 그 말은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볼 때 그 다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냥 주고 끝낸다면 90만 원 주고 끝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은 선악과. 말씀을 둬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공동체에도 제일 중앙에 성막을 주고 지파별로 균형을 이루어서 이렇게 진행하게 했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두실 때도 성전 중심으로 각 지파가 땅을 장악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12지파가 다 나눠 생활을 하는 왕조 시대에서도 1년에 3번은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절기를. 그게 다 중심이 뭐냐? 인생의 중심이, 내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다. 이게 중심 사상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생은 망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네 중심이 뭐냐? 이걸 자꾸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 필리핀 갔을 때 당신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보면 다 크리스찬이래. 내가 보기엔 아닌데 그 사람들은 캐토릭이 대부분이니까 캐토릭이든 아니든 교회 한 번 태어나서 한 번씩 가본 사람들 있잖아. 다 말은 다 자기는 크리스찬이래. 그게 천주교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그냥 한 번이라도 교회 갔다 오든지 지금 안 다녀도 나는 천국 간다고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그 중에 개신교가 차지한 부분 너무나 작겠죠. 입으로 다 말하는 걸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다 나는 하나님 중심이다. 말을 그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는 뭐냐? 이 질서대로 지파별로 그리고 레위인 하나님 성전 섬기는 자리로 이 질서를 지키고 있는가? 제일 중요한 거 이 질서의 의미는 전부가 완전체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완성된 건데 제일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성전 중심으로 중심의 성전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 삶 속에 우리 중심이 무너지는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또는 어떤 의인들에 대해서는 시험을 직접적으로 하십니다.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시험을 하시면서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요. 내가 나로 가득 차 있는 중심이라면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막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힘들어집니다. 나로 가득 찬 중심이라면 반대로 나를 반영해 주는 것이 점점 많아질수록 굳어지죠. 나로 굳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져 가요. 굉장히 위기가 되겠죠. 나의 것이 무너져 갈 때 우리는 인생이 전부를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만 또 동시에 내가 나를 반영하는 게 많아지면 자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한 2천만 원 정도로 내가 마음껏 하루 쓸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으로 다닐 수 있을 때부터는 그 영역에는 뭐가 빠진다고요? 하나님 빠져요. 기도가. 그러면 나로 굳어져요. 내가 해줄 게가 되는 거예요. 1억 정도 여유가 생겼다고요? 그냥 내가 해줄게. 뭐 그거 기도도 안 해봐요. 내가 해줄게. 이렇게 내가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망해진다는 거죠. 이게 결국 바벨탑 쌓는 것처럼 내가 여유 있으면 자꾸 탑을 쌓아가요. 견고한 탑을. 그래서 결국 그렇잖아. 이론은 그렇잖아. 이론은. 오른발을 물 위에 얹었다가 물이 빠지려고 하면 왼발 얹고 왼발을 빠지려고 하면 오른발 얹고 이론은 그렇게 되면 물 위를 걷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벽돌을 단단하게 구웠어요. 그 다음에 그 벽돌을 또 단단하게 구워서 이거 붙여요. 붙이고 올라가면 절대 안 무너지는 견고한 벽돌을 계속 쌓아나가면 하늘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게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쌓아가는 나라는 존재, 내 생각은 결국 탑도 무너지고 나도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더 없어지는 일들을 허용하시고 때로는 더 주시는 것을 일정 부분 허용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당금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거기서 이렇게도 무너지고 저렇게도 무너지면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다가 이게 아닌가 하면서 깨달으면서 내 중심은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내 뜻이고 내 중심인 줄 알고 가는데 그게 왼쪽이었어요. 또 내가 이게 내 중심이야 이게 맞는 거야 맞아 하고 갔더니 오른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다 자기 중심이 맞다고 하는데 전체를 보면 다 왼쪽에서 있고 한 자국 오른쪽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뺏어가면 확 무너지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채워지면 확 또 무너져요. 굳어져 버려요. 굳어지다가 한 방에 팍 가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뺏겨서 없는 쪽은 빈손되면 깨닫거든요. 하나님 찾든지 아니면 인생 살아봐야 소용없다 하면서 극단적으로 가기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 잃어버릴수록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 더 많아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굳어져 버려요. 하나님 빠진다고요. 그게 난 줄 알고 포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치우침을 통해서, 허용당함을 통해서 깨달아요. 무너질 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더해지는데 이상해, 이거 기쁘지가 않아, 더해져서 좋은데 이상해, 이게 아닌데 하는 일들을 자꾸 가면서 경고를 듣습니다.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말씀을 여기저기 상황에서 그거 아닌데 라는 자기 안에 본질이 얘기해주는 불안함들이 와요. 그러면서 깨닫죠. 아, 이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날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제 중심으로 돌아와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 삶에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힘들고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깨달아요.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배우는 메시지 딱 하나는 그거예요. 너는 나 없이는 하루도 안 된다. 광야에서 그 태양볕에서 어떻게 견뎌요? 1시간만 있어도 샌들, 신발, 운동화 그거 다 녹아버려요. 거기 머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너덜너덜 다 녹아버려요. 눕지도 앉지도 못해요. 거기 발 뜨거워서 막 춤출걸요. 아 뜨거워 막 신발 안 신으면. 작년에 뭐 이렇게 그 조그만 그 비닐봉다리보다 좀 센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준 거. 마트 가면 그거 밖에 잠깐 내놓을 땐 다 사가버렸어요. 햇빛 그 잠깐 비치는 거 가지고. 근데 그 강렬한 햇빛에 웬만한 옷은요 며칠 지나고 땀나고 그러면 이게 다 사가버려요. 뭐 입을 수가 없어요. 이게 40년이 아니라 한 1년 지나면 거기서 무슨 옷을 입겠어요. 다 벌거벗은 원수인이 돼버리죠. 다 웬만한 건 다 녹아버려요. 햇빛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을 어디서 구해요? 다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하루도 안 돼요. 물 하루도 안 되고요. 우리 여름 지나서 알지만 여름에 여기 잠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더우면 얼마나 힘들어요. 물통 가지고 다니고. 어떻게 하루를 버텨요? 물 한 모금만 먹고. 40년 동안 다 먹이셨어요. 먹이시고 물 마시게 하시고 고기도 주시고 단백질 보충해 주고 밤에는 춥고 얼어 죽는데 불기둥 나와.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또 만나 먹이시고 하루도 안 돼. 하루도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안 되는 사람들.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교육이 바로 하나님을 늘 중심에 두고 사는 삶. 이걸 40년 반복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시험에 떨어지거나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이번에도 뭐 학교 뭐 서울대 못 들어갔다. 자살해봐자. 자살. 충격으로 자살. 아니 잘하는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인데 그냥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혼하는 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인데 실현당한 날, 헤어지지 않아 문자 날리는 날, 그냥 그 여자친구 집까지 쫓아가서 가족들 해고지하고 자기는 또 극단적 선택하고, 또 여자도 헤어져가지고 집에 안 가고 한강에 가서 극단적 선택하고, 이혼을 했다고, 또 시험 불합격했다고, 또 남자친구 헤어졌다고. 얼마 전에 본 영상 중에 하나, 이분은 경찰이 되게 되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꿈을 이룬 거예요. 35년 동안 경찰을 했어요. 근데 한 달 정년 퇴임 앞두고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자기 꿈을 이루서 이 제복을 입고 매일 출근하는 게 자기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다는 거예요. 한 달 앞두고 나서는요, 아쉬우니까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 근무 시간 지날 때까지 제복을 입고 통로를 돌아요.
자기 파트 아닌데도 돌면서 인사 다 하고 아쉬우니까 또 필요한 거 뭐 없으세요?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하여튼 그냥 평생 그렇게 했던 직장이잖아요. 얼마나 세밀하게 구석구석 골목 순찰하면서 인사하고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주고 참 대단하더라고요. 경찰들이 다 그러면 구석구석 다니면서 물어봐주는데 무슨 범죄가 있겠어요. 이런 경찰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가서는 혼자 아무도 안 만나고 밤새 술을 마셔 술병을 얘기 놔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난 퇴임한 이후에 어떻게 살지 막 고통스럽게 우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걱정될 정도로 울더라고요. 네. 뭐 먹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연금도 나오고 뭐 건강하면 조금 일도 할 수 있고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제복을 벗는다는 그 즐거움과 자기 꿈을 내려놓는다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 이런 경우 우리가 좀 다르죠. 우리가 좀 다르긴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중심이죠.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심이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상실하니까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 중심이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리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는 절대적 중심이었어요. 그냥 남자친구 헤어지면 또 만나면 되죠. 또 좋은 배운 사귐도 있고 만남이 성숙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 중심이면 깨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험도 그렇고요. 객관적 판단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 그게 중심이에요. 그것 없으면 존재할 의미가 없다. 그게 중심이라고. 근데 그 중심이 사라지니까 내 존재를 반영해 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피하고 싶을 때, 그때 와가지고 우리 힘을 냅시다. 한 번만 더 도전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사람에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친구가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해 주고 위로해 줘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더 열심히 하자고 동기부여하는 것도 용기를 주는 일도 다 헛된 일이 되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말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중심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위로해 준다고 위로가 되는 게 어떤 사람은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왜 위로를 받지 않지? 왜 저것을 저렇게 반응하지? 다시 힘내면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힘내 할 수 있는데 왜 그러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내 방식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중심이 깨졌기 때문이죠. 중심이 깨지면 어떤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중심을 찾아야 돼요. 내 중심은 하나님. 그게 안 되면요. 이 선악과에 대한 지킴이 딱 구별된 거 손대지 말라. 그게 안 되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반영한 그게 깨지는 순간 인생에는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시작, 새해 시작, 중심이 하나님이시다. 네. 가족이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내가 중심인 사람. 그다음에 자기 남편이 중심인 사람. 그래서 사고로 죽으면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해버려요. 아, 그게 왜 그렇지? 왜 아니라니까. 그 사람에겐 그게 중심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중심인 사람. 자식만 보면 배가 부르대. 아무것도 안 먹어도 막 기뻐요. 보기만 해도 막 좋아요. 그냥 웃음이 싹 나와요. 이쁘고 멋지고. 뭐 남들이 보기에는 뭐 아유 뚱뚱하다, 키가 작다. 뭐 근데요 부모 눈에는 아주 뭐 고슴도치도 이쁘다고 하잖아. 지 자식 보면 그냥 입이 쫙 걸러져요. 그냥 뭐 마스크 쓸 필요 없어요. 입이 널널 걸어지니까. 자식만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좋아요. 그래서 자식이 상 받으면 막 하늘을 나를 것 같아요. 학교 가면
좋은 직장 취직하면 엄청나게 막 난리가 납니다. 이게 다 자식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그러면 모든 걸 견뎌낼 수 있어요. 남편은 찬밥을 줘도 남편 찬밥이죠. 근데 아들 그러면 그냥 뭐 찬밥이 아니라 찰밥이에요. 찰밥에 그냥 새밥, 찰밥. 자식 그러면 그냥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치욕이라도 다 견뎌내고 애가 밤샌다 그러면 엄마 같이 밤을 새요. 옆에서 막. 얘가 수능 본다 그러면 같이 추운데 나가가지고 애는 교실에서 시험 보잖아. 엄마는 교문 밖에서 그냥 기다려. 자식 때문에 영하 13도 견뎌내요. 집에서는요. 보일러 1도만 내려앉아봐요. 남편 죽일 듯 그냥 난리를 치죠. 춥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자식 때문이다 그러면 밖에서 영하 13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견뎌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과 같은 권위.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막 이런 자식 때문에. 지구가 멸망해도 살아남을 것 같은 존재. 엄마예요. 엄마. 근데 그런 엄마가 한 방에 무너집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자식이 실패하면, 혹시 자식이 죽으면 엄마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심이니까. 제가 고통이 없다, 괜찮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 큰 고통이잖아요. 자식이 죽을 때. 세월호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이태원 그 참사도 그렇고 너무 부모 입장이 진짜 제일 힘들 거예요. 진짜 부모 입장. 어떤 것은 보상이 되겠어요? 근데 걱정이 되기도 하죠. 왜? 죽을 수도 있고 인생은 그래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리는. 중심이 자식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항상 그런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중심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한 힘이에요. 세상 두 쪽 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진 사람. 나라가 망했는데 난리가 나는데 흔들리지 않아. 왜? 돈이 중심이니까. 얼른 찐을 받아버려요. 얼른 바꿔버려요. 그냥.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돈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다 견뎌내요. 그래서 돈 때문이다 그러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돈 때문이다 잠을 못 자도 머리가 깨져나가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바닥을 기며 버텨내요. 돈이 된다 싶으면 자존심 다 던져버려요. 심지어 가족도 버리고 조선도 버리고 친구도 고향도 다 버리고 어떤 모욕이라도 다 견뎌내요. 동네 사람들 가족 버렸다고 저거 친일파됐다고 난리를 치고 역사가 막 때리고 그래도요. 창피해서 못 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 집 앞에 가서 막 계란 던지고 한다고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 사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어떻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지독하게 못 살아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다 버린 사람인데 돈 때문에. 그런 막 매스컴에 띄고 뭐 난리 그 괜찮아요.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찔러도 피가 안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거기 가가지고 막 억울해하고 뒹굴고 우리가 쪼다예요. 쪼다. 똑같아요. 우리나 그나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왜?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중내산에 난리를 치는 거고 큰 일, 기가 막힌 일도 눈 깜짝 하나 하지 않고 다 저질러 놓고 괜찮아요. 멘탈이. 그들의 멘탈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기가 막힌 일을 하고서 전혀 흔들리지 않은 멘탈을 가져요. 나라 팔아먹고 자식 팔아먹고 다 괜찮아요. 왜? 왜 그럴까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666은요. 그냥 정부의 어떤 시책의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멘탈이 돈인 사람, 중심이 돈인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고 우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문제예요. 지금 그게 중심이 안 바뀌면 이 40년 하나님의 뭐 방법이 모르고 능력이 없고 뭐 힘이 없어서 40년 걸렸을 것 같아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하면 안 돼요. 중심 바꿔야 돼. 중심.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바뀌었다는 거. 가나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뀐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한 게 중심이에요. 중심에 자식이 있거나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거나 평생 전쟁이거든요. 관계의 전쟁. 자기 중심이 돈이거나 절대 하나님과 동일한 힘을 가져요. 그 신앙 같아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라가 망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 다니엘 갖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요새 노예로 팔려가도 흔들리지 않아. 멘탈이. 어디 있었을까? 중심이 하나님이었으니까. 근데 동시에 세상에 속한 사람 중에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중심의 돈인 사람은요. 절대로 안 흔들려요. 어떤 상황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 같아요. 그래서 만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이라고 얘기해요. 신.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세상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웃기게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식당에서 기도하면 좀 이상하게 생겨. 근데 세상이 돈인 사람이 밥 먹으러 오면 인정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눌림이 없어요. 긍정적 마인드가 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 스스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다 해내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 뒤가 깨끗한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하겠다는. 또 투명한 사람 같아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가끔씩 액세서리로 교회도 나가요. 기념 때가 되면 액세서리 하고 나가는 것처럼 선거 때가 되면 교회도 갔다가 선거 끝나면 또 사찰에도 가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봐요. 액세서리를 달고 다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스포츠를 되게 좋아해요. 축구나 뭐 어떤 종목을 되게 좋아해서 투자도 많이 해요. 그게 이미지로 부각돼서 아주 책상머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심정이다. 하고 막 좋아하고요. 월드컵 한다 그러면 막 똑같이 티셔츠 입고 뛰어요. 평소에는 입지도 않아. 그래서 이번에 스포츠맨이다. 그래서 이미지가 확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예술 문화견이다. 지적이다. 이미지가 확 올라가요. 이게 다 액세서리예요. 제일 중심이 뭐냐? 돈. 근데 이런 강철 같은 사람도 한 방에 무너지더라고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중심이 돈이니까. 그거 한번 건드면은 확 한 방에 무너집니다. 사라져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요. 돈도 잘 쓰고 헌신도 잘하고 멋지게 잘 사는 좋은 성도인데 어느 날 어려움을 좀 겪는다라는 소식을 좀 들어요. 근데 그 말이 들리게 무섭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사람. 교회도 안 나오고 떠나가고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이상해져 있고. 왜 그럴까요? 완전히 폐인이 돼버려요. 왜 그럴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다 액세서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 액세서리 하나 잃어버린다고 뭐 중심 난리나 멘탈 막 무너집니까? 속상하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액세서리 하나. 근데 심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중심이 무너지면 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거예요. 신앙도 액세서리였던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인기 위한 이미지였던 거예요. 중심이 돈이고 신앙이 액세서리인 사람들 극복이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성도님 기도하세요. 함께 제가 할게요. 이런 말 절대 위로가 안 돼요. 교회 자체가 위로가 안 돼요.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요. 중심이 돈이고 신앙의 액세서리다. 지금 이게 우리 문제라면요. 굉장한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죠.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열심히 더 공부합시다. 열심히 더 일을 합시다. 새해에는 힘을 냅시다. 노력합시다. 함께 위하여 합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으쌰으쌰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확인해야 될 것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 중심이. 그것부터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면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숫자에서 정확하게 위치, 질서 이 그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중심 그림을 딱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확인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하나님인지 자기인지. 그래서 그게 아니면 빨리 돌아오라. 이 지파별로 기준을 정한 대로 세워라. 우리 중심에 가짜로 서 있는 거 하나님이 빼앗아 버린다고요. 곧 있으면. 왜?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다시 그 중심에 서 있으라고. 그 중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패, 떠남, 헤어짐, 파산, 그 단어 하나가 얼마나 인생 전부를 쏟아낸 그것에 무너짐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혹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 중심의 문제니까. 중심이 하나님이니까. 남편 죽으면, 아내가 갑자기 죽으면, 자식이 죽으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진짜 그런 일이 하면 옆에서 막 이렇게 힘내세요. 그 말도 듣기도 싫고 그 말도 위로가 전혀 안 되겠죠.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무너진다고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들을 다 사랑하지만 사랑의 상실이라 고통스럽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어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져 보면 그냥 무너지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져 보니까 다시 중심이 되는 인생도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자식이 죽었다. 이태원 참사 너무 고통이잖아. 근데 자식을 잃었다는 서운함,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내 중심이 잃었다는 개념이 더 큰 슬픔이에요. 그래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적응이. 돈이 중심에 있으면 돈이 우상이고 이미지입니다. 자식이 중심에 있으면 어느 순간 자식이 아니라 나를 반영한 이미지가 견고해요. 자식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네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 말은요 네 안에 있는 중심이 이미지니 나니 그거예요. 너에게 절대적인 나 빼고 나서는 이 땅에서 제일 절대적인 이미지 너의 전부 너를 반영하는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와서 내가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시험하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너의 중심이 이미지냐 나냐 확인하는 거예요. 아들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냐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죠. 아니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람이냐 왜 아들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였죠. 중심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상실 너무너무 헤어짐 무너지죠. 힘들죠. 다 끝났구나 싶을 때 그런 감정이 올 거예요. 근데 안 무너져요. 거기까지 가면 절대 안 무너져요.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욥도 그렇지 않아요. 욥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막 강도가 습격이 와서 막 다 빼앗겨 버리고 갑자기 강도만이 아니라 불이 떨어져 갖고 막 불살라 버리고 막 돌풍이 불어오는데 집이 무너지니까 그 앞에서 밥 먹다가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뭐 이런 게 하루 만에 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몸에 병이 났어요. 겨우 생명을 건들지 마라 그래. 생명만 놔두고 몸이 병 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기 부인은 옆에서 야 니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조주하고. 근데 욥이 무너지던가요? 욥이 안 무너져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주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뭘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심이죠, 중심. 욥이 이후에 중심은 하나님인데 인간이니까 논리와 이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자기 안에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있죠. 믿음 다 이해되는 거. 믿음은요 이해되는 게 아니야. 이해되면 사실이죠. 우리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막 힘들어질 때 또는 아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지나왔지만 생각의 영역의 깊은 곳에는 풀어지지 않는 영역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성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정금같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 확인이 아니에요. 이미 그건 결정난 거지만 성숙의 영역이 정금 같은 사람에 대해서 나오게 하시려고 이런 생각들까지 온전하게 성숙해 가는 그런 과정이 욥기에 나오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죠. 이상해요.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이상하게 우리는 연기를 잘해요. 우리는 다 거룩해 보이고 다 착해 보이고 다 믿음이 있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잠깐이라도 없는 곳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다 먹고 싶은 거 먹고 하지 말라는 거 막 마시고 아무 데서나 막 싸고 안 그런 척하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교회만 오면 다 거룩한 척한다고요. 그러면서도 막 내 중심은 그래도 하나님이야.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고집을 피워요. 야, 너 왜 그렇게 기도 안 하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한마디 하면 딱 그래요. 저는 잘못은 비록 했지만 그래도 저는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다시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거룩한 뻔뻔함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올 땐 군밤 한 대 때리기도 싶고. 어쨌든 착각이든 뭐 감정이든 흥분해서 뭐 나는 그럴 거야 하고 외치던 외침이든 간에 자기 중심이라 말하는 거 있지만 사실 확인해 봐야 돼요. 나도 내 스스로를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 중심이 과거만 대단해 가지고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이 확인이 필요한데 우리는 다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 확인할 수 있는가? 사라져 버리면 뺏겨 버리면 내가 내 중심이 그래 하나님이었지가 되는지 아니면 그거 하나 때문에 멘탈 다 무너져 버리고 난리를 치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빈손이 돼 있어요.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배우게 되죠. 없어졌어도 그것들이 나를 흔들고 있지만 흔들 수는 있지만 나는 그걸 절대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야. 네, 축복합니다. 지금 12지파가 이렇게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지만 혹시 한쪽에 뭐 병들거나 한쪽에 공격을 받거나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중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심이 있고 능력이 있고 햇빛도 돌풍도 절대로 망하게 할 수 없는 건들 수 없는 완전한 보호하심이 성막이 있다고요. 그래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고난 받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이다. 절대로 우리는 무너질 수 없다. 이걸 절대적으로 배우길 바랍니다. 민수기는 그런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 한 게 뭐냐?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살지 않았으면 하루도 못 사는 민족입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성막 때문에 하루 버티는 게 40년을 능히 이겼다. 너는 나 없이 하루도 안 된다. 자, 성막, 민수기 뜻이 숫자 세다. 근데 광야이사라고 그랬죠.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식으로 바뀌면 넌 나 없이 하루도 안 된다. 그게 성막이에요. 민수기는 넌 나 없이 하루도 안 된다. 숫자 세보라 이거야. 다 살아났다. 그리고 더 증가됐다. 사막에서. 그리고 민수기 오늘 이제 초반에 인구조사를 하지만 또 마지막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또 인구조사하거든요. 성경 들지만 그 숫자 변화를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지파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승리는 어디 문제냐? 위로하고 함께 해주고 편 모으고 슬로건 내고 으쌰으쌰하고 해보자, 할 수 있다, 갈아버리자, 난리치는데 힘이 아니라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오늘부터 작정 그냥 특세, 작정 40일, 금식,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런 문제를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승리의 가장 첫 단추는 뭐냐? 중심의 문제예요. 중심의 문제.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움직이면서 전쟁하고 싸우고 이기고 돌파하고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군사훈련,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심 문제에 달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 문제. 진영을 갖춰라. 중심 문제. 중심. 요단강을 건널 때와 홍해 건널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단강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어요? 홍해 건널 때는 모세를 중심으로, 모세를 목자를 따라서 양이 가는 것처럼. 여러분 초원의 양들이 모이고 가는 거 혹시 영상 보셨나요? 모세가 목자가 가자 그러면 다 모여들어요. 물 마시자 하고 풀어지면 또 물 마시고. 근데 그냥 집단위에 떼거지로 와요. 군대는요. 군대에서 모이라 그러면 열과 오를 딱 맞춰서 자기 중대, 대대, 규회를 딱 맞춰서 움직이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는 양들이 목자 따라가듯이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다 따라갔어요. 그리고 뒤에는 바로가 바로 와 있죠. 물이죠. 거친 물이죠. 앞만 보고 가야 돼요. 뭐예요? 생존 때문에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양처럼. 그랬던 그들이 이제 40년 훈련받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요단강에 서서 12지파가 질서 정연하게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그 질서가 갖춰진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중심이 된 거예요. 그 중심 가지고 여리고를 돌 때 어떻게 여리고를 이기려 할 때 7일 동안 찍소리 않고 움직이죠. 중심이에요. 중심. 중심을 가지니까 찍소리 안 하고 움직여요. 와 했더니 확 무너지잖아요.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죠. 우리 기도 중심에서 나와야 돼요. 눈깔에서 나오는 기도 말고 저거 망하리라 막 이런 이상한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중심에서 외칠 때 묻고 푸는 권세가 되고 예수 중심으로 외치는 메시지가 세상 살려내는 거예요. 여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중심 가지니까 열과 오를 맞춰서 요단강 건너가죠. 중심을 맞추니까 찍소리하지 않고 여리고를 다 돌면서 무너뜨리죠. 그 다음에 아이성 가가지고는 중심이 빠졌어. 아이 하찮대. 보잘것없대. 야 가서 니들이 하고 와. 중심이 없겠죠. 중심이 없어지니까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거기서. 네. 모든 전쟁은 중심의 문제입니다. 중심. 그래서 오늘 민수기 시작할 때 우리 제일 중요한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다시 확인하고 서 있는 거. 이걸 딱 다시 확인하고 전진해 가는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약속,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사는 또 사랑하여 사며 또 뜻을 이루어가는 중심을 가진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